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4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4장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본문을 못 떼었는데 오늘 다시 3장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3장에서 이 대동사 3장에서 말하는 장자의 도가 장자 철학에서 도라는 개념을 가장 잘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언하는데 노자의 도와 서로 통할 수 있는 것, 즉 노자를 이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도를 갖다가 표현한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노자나 장자는 근본적으로 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에. 이 도에서 형상계가 나오는 거죠. 노자는 이 형상계를 명이라고 했는데, 명이라고 했는데, 이 형상계가 등장하게 되면 그 형상계를 바치는 힘이 뭐냐면 유정, 유심과 무의, 무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자 할 때도 형상계 나오면은 형상계는 무조건 무유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 무유의 공존은 우주적 물리학이나 양자적 물리학에서 똑같이 작용하는데 이 우주라는 세계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은하계와 별들이 물하는 공간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냥 존재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요 근래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물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 이 96%래요. 유는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자의 세계인데 이 원자도 이렇게 있다면 원자에서 원자 핵이 있는데 핵이 있고 그다음에 핵 속에 전자가 있죠. 조그만 전자가 있죠. 이것도 어떤 식이 되냐면 하나의 원자 속에 원자 핵을 갖다 비유하자면 축구장 크기의 요만한 콩알, 조그마한 콩알 하나가 이 축구장이라면 이 축구장의 원자 핵은 콩알만 해, 콩알만 해. 조그만하죠. 그 텅텅 빈 공간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는 상태겠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내려가면 양자, 원자 핵에서 다 양자인데 양자의 세계도 쿼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쿼크도 역시 물하는 공간 속에 떼인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모든 존재는 무효 가치인 거죠. 양자의 극밀세계도 가서 물하는 공간이 없으면 그 입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더 나가서는 우주가 96%가 물하면은 이 원자도 거의 뭐 96% 이상이겠죠.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그 사람의 몸이 형태는 있지만도 그 속에는 다 비어있대, 공간. 그래서 장자 철학이나 노자 철학이 오늘날 재조명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런 세계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도 뭐냐면 이 형상계는 실정,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감정을 갖고 있는 실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계와 그것도 믿음, 확실성 갖고 있는 세계는 반면에 그렇게 되는 원리, 무의, 함이 없는 거, 또 형태도 없는 그런 가치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상계는 전할 수도 있고 터득할 수도 있고 이 가정과 가득은 뭐냐면 이 유정과 유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씨앗을 심어가 씨앗을 하든지 모든 물건은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걸 보고 터득할 수 있는 뭔지를. 그러나 그 내용의 원리, 무의와 무형에 대한 원리는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바로 무의무형이죠. 요거는 바로 터득하는 것이 실제로 공부죠. 그러니까 노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를 통해서 무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성을 깨닫는 거고 영성을 깨닫는 거죠.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거의 대다수가 뭘 하냐면 유의 세계 얽매여 살아가거든. 본 현상계. 그럼 현상계 그 이면에 존재하는 세계에 눈에 열렸을 때 사람이 영적 소위 말해서 시야가 열리면서 인간이 더 성숙해 있는 그런 세계가 간다고 보는 거죠. 노장세계가 바뀐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도는
자본 자그냐 스스로 근본이 되고 스스로 뿌리가 돼서 계속 확장돼 가는 거죠. 계속 확장돼 가는 거죠. 자본 자그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세계는 천지가 있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우주가 빅뱅하기 전부터, 빅뱅의 세계가 있기 전부터 그 자고로 옛부터 본래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빅뱅하기 전부터 도라는 어떤 원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현대 물리학의 통하는 게 뭐냐면, 빅뱅이란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빅뱅이 있기 전에 물질적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빅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물리학의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라는 것은 이 우주가 빅뱅 전부터 존재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보다 먼저 생겨나는데도 불이 오래되지 않았고, 옛날부터 상고보다 장자 그 길장기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도 늙지 않았어. 왜? 도는 지금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작동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은 도가 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장자는 바로 이러한 도의 논리를 갖다가 정리했는데, 이것이 노자적 도의 논리와 통한다는 겁니다. 노자가 끝내고 이쪽을 했으니까. 제1장부터 바로 그걸 이해했으니까. 그 지난주 했지만 늘 간단하고, 오늘 이제 이 대갈장이 4장인데, 이 4장의 문제는 이러한 도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터득할 수 있나는 것, 득도의 단계하고, 그리고 이런 도를 들어갈 수 있는 공부의 단계, 문도의 단계 두 가지가 이 4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철학에서 그 대동사의 3장과 4장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이 부위는 지난번에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때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280쪽이겠죠. 그렇죠? 280쪽에. 자, 처음 들어가겠습니다. 남백 띄우고, 자규 띄우고, 문호 띄우고, 여우 띄우고, 왈. 남백자규라는 사람이 여우에게, 호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어디서 돼요? 여우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말이죠. 이 여우의 우자는 몸 구부릴 우자입니다. 몸을. 그러니까 여자가 도인인데 몸을 구부린다는 것은 겸손을 상기하는 거죠. 이 여우는 득도자거든요. 도를 터득한 사람인데, 도를 터득한 사람을 제시하면서 장자는 가상인물인데 스스로 몸을 구부린다니까 겸손한 사람을 들고 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만 공부가 덜 됐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분수에 모르니까 틀에 매인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남백자기 하는 거죠. 자지 띄우고 연장이로 돼. 자는 그대 자자예요. 그대 또 선생 자자야 되네요. 선생 또 그대는 여우죠. 연장 나이가 많은데도 이 띄우고 색약 띄우고 유자니 하얗고, 그런데 얼굴색이 또는 피부색도 괜찮아요. 얼굴색이 유자는 어린 나이와 같으니 어째서입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우가 말하기를 오 띄우고 문도 이러다. 나는 도를 들었어. 이 문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가철학에서 조문도 석사라고 지난주에 했지만도 도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작을 받는 거죠. 문도는 득도와 통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조문도 석사. 오도는 이리관지라 할 때. 오도는 이리관지라 했는데 정자가 그걸 딱 들은 거죠. 정자가
오도는 이리관지라고 공자가 말하는 그 딱 문도, 그 도를 두는 순간 딱 깨달은 거죠, 문도. 그래서, 아, 선생님은 도는 충과서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면에 깨닫고 보니 모든 존이 똑같다는 게 선은 똑같다는 거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삼남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논리인데요. 그랬더니, 남백 띄우고 자규 띄우고 왈. 남백 자규가 말했어. 도 띄우고 가득 띄우고 학야? 아니, 도라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겁니까? 가득은 할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없습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했다. 오라. 이 오라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오자예요. 오라. 오 띄우고 가리요. 그 다음에 281쪽에 이때 오는 부사예요. 어찌 오자예요. 앞에는 감탄사고 두 번째는 부사죠. 어찌 가겠는 얘기야. 어찌 배울 수 있겠는 얘기야. 자비 띄우고 경이라. 그대는 그 사람이 안 돼. 다시 말해 재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는 이거는 뭐냐면 문도를 해도 내가 말을 해도 도를 갖다가 말을 해도 그대는 도를 들을 공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나왔던 것이 공자가 학생들 공부하는 방에 와가지고 오도는 이리관지라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모르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 한 거야? 무슨 말 하이라 그러는데 정자만이 선생님이 도는 충과서라고 딱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공량과 재질이 안 되면 말을 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나 내가 실제로 그런 재량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봤다 하면서 이 여우가 등장인물을, 자기가 공부를 앓게 등장인물을 갖다가 데리고 나오는 거죠. 부 띄우고 복량기, 이게 기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기자도 될 수 있고, 이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자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이 기자로 할 때는 설기자를 해가지고, 설입자를 할 때는 기가 되고, 의지할 리, 기댈 리, 그럴 때는 의자가 돼요. 그 이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대들보양, 다리양 있다는, 다리에 기댔다, 대들보에 기댔다는 것은 힘 있는, 도 있는 사람한테 기대가 터득한 사람이니까 기댈 때 맞지 않나 이러는 거죠. 근데 복량이 또는 복량기, 부 띄우고, 복량이 띄우고, 유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제나. 이무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도하고. 부는 지시대명사예요. 대절한 바로 썼지만 저라는 지시대명사예요. 복량이란 자는 성인의 재주가 있으나 이 재주제자는 타고나온 겁니다. 이 재주란 것은 늘 말씀드린 이거는 이 재주라 그럴 때 이거는 타고나온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 순간 태어날 때고 탄생이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스며든 빛, 이 빛이 결국은 조철과 해당되는데 사람은 탄생하는 그 순간에 명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어요. 빛. 이게 명명되게 비치고 오늘 한 조철의 빛 같은 빛이죠. 그 빛은 각자가 타고나는 거예요. 이게 재주예요, 재주. 그럼 요 빛을 버리면 빛을 상기하는 거니까. 타고난 재주냐. 그런데 성인의 도가 없어. 즉 성인의 도를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게 또 요 겸손함인데 아유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도나 이무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제라. 나는 성인의 도내에서 들었으니까 문들었으니까 성인의 도내인데 그런데 성인은 재주가 없어. 타고난 재주는 없다는 거야. 이 겸손함이죠. 이 사람을 보면서도 능력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깊은 경지가 있는데 남백 자기를 보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정도니까 깊이 간 건데 본인은 겸손하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 띄우고 여기 띄우고 교지하니 내가 그것으로 서 있잖아 앞에 가지.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서
교지, 지자는 대명사겠죠. 복량이가 됐죠. 그 복량이를 가르치고자 하니 석이 띄우고 기가 띄우고 위 띄우고 성인호인죠. 석이는 발할서 발할 기자가 발하건대 이 말이죠. 과는 과연 같다. 그가 과연 될 리자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진 거죠. 맑게 알아들을까? 이 말이죠. 불연이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이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도로 그렇지 않아 성인의 도로서 고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쟤는 성인의 재주가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준다면 고해 준다는 가르친 거예요. 고해 준다면 그 다음 페이지요. 역 띄우고 이라 또한 쉬울 것이다. 쉽다는 거죠. 이게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살아오시면 느끼지만도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량이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축축축축 받아든다는 거죠. 공자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도반이 됐던 것도 공자가 말하면 아내는 즉각 줄 알아볼 거네요. 그건 도반이라 그러죠. 그래서 슬퍼하는 것도.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공자의 사상이 더 깊어졌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도반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함 자공은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개를 알 수 있지만도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10가지, 그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알지만도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10가지 알겠다는 건 인적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본적으로 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가르치기 쉽다는 거예요. 타고난 경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게 바로 득도의 단계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할게요. 오유 띄우고 수이 띄우고 고자니 3일 띄우고 이후에 릉에 띄우고 천하라. 내가 이 유자는 가을 가자고 통합니다. 가할 유자도 있습니다. 가을 가자. 내가 수는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죠. 복량이를 지켜보면서 고지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없더니 3일이 지난 후에는 바로 천하를 도외시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천하란 것이 일상삼이에요. 일상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바로 이 천하이죠. 일상사의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사에서 부질없는 걸 정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깨인 게 뭐냐면 천하를 도외시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외 띄우고 천하에 오우 띄우고 수지하니 이외 띄우고 천하에 오우 띄우고 수지하니 7일 띄우고 이후에 능 띄우고 외물이라. 자, 천하를 벗어나게 이미 천하를 벗어난 후에 내가 또 그를 딱 지켜보면서 지켜보니 7일 이후에는 능 외물이라. 그래 지켜본다는 건 뭐냐면 지켜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한 단계 가르쳐 주는. 근데 눈이 열리니까 또 다음 단계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에 7일은 있었는데 바로 무력의 세계에는 벗어난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 끊임없이 이 흔들리는 무력의 세계에 끌려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갖다 이 육체를 관리하는 게 거의 물질이니까 무력의 세계에 끌려가 한생 보내다 가는 거죠. 뭐. 그럼 마지막 죽기 전에 헤매는 거고. 그 물질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천하를 통해서 부지를 잘라내니까 그 다음에 물질계를 하니까 점점 초점이 의식이 내 쪽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띄우고 외물에
오우 띄우고 수지하니 9일 띄우고 이후에 릉 띄우고 외생이라. 자, 이미 물질계를 벗어났으니 그 시기 물질계를 도에서 벗어나면 내가 또 그를 지키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를 지키고 가르치니 9일이 지난 후에는 능 외생이라 3을 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 보는 거죠. 생사는 하나로 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생사는 명예하는 거 앞에 나왔잖아요. 두 번째 2장에. 사람 여기 집착해가지고 뭐 진시황도 뭐 불로투 구하러 그냥 천하를 다 보내고 했지만도 근본적으로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긍정하면서 그걸 달관하면서 즐겨야죠, 삶을. 그것을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하죠, 생사에는. 여기에서 능자는 전부 다 능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런 능력 얻은 거죠. 자, 그래야 되니까 일상사의 삶의 부질없는 걸 갖다가 벗어나고, 그 다음 무력을 벗어나고, 생사의 경계도 벗어나니까 의식이 내 속으로 몰입된 거죠, 완전히. 끊임없이 바깥으로 끌려갔던 생각들이 속으로 수렴수렴 와서 내 근원에 생사의 경계도 하나로 보는 의식으로 수렴된 거죠. 내적 수렴, 이게 명상 참선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 명상 참선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외적 사고를, 바깥으로 끌려갔던 사고를 속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명상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호흡을 따라간다니, 그 다음에 방아착을 한다니, 화두를 잡는다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벗어나서 자기 속으로 의식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운데 네 번째, 딱 가운데 네 번째인데, 이 띄우고, 이생이 띄우고, 이후에 능 띄우고 조철이라. 이미 생을 벗어난 그런 후에, 그래, 생은 생사죠. 생을 벗어나 삶, 똑같은 게 생사니까. 삶 자체에 대해서 집착이 없다. 지난번에 어떻게 그 생강 선생이 한번, 형님, 저는 뭐 생사에 뭐 관심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한번 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사의 경계는 넓어 사람 자유로워진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생사의 경계를 벗어난 후에는 뭐냐면 조철. 이 아침조차 밝을 쳤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떴다는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속으로 수렴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내면에서, 자기 속의 깊은 데서 뭐냐면 바로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내가 나를 지금 얽매였던 이런 천하라는 어떤 삶의 문제나 물질계나 생이나 이 나를 얽매였던 세계를 완전히 벗고 나니까 속에서 순수한 영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이 뭐냐면 제주 제자 이 빛과 같은 자기 속에 올려서 이거 빛을 상징하는데 이 빛은 원래 누구나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뭐냐면 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빛이 모든 그렇잖아요. 빛이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생명체 없잖아요. 모든 식물이고 동물, 조그마한 박테리아까지도. 그러니까 바로 자기 속에 내재한 빛을 딱 아는 순간 조철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죠. 이게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명명대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밝은 생명들 명명대라는 거죠. 이 대학에서 중요한 기절이죠. 그러면서 오상아, 다시 말해 나라는 아상이 없어지니까 내 본질만 남는 거고, 또 심재의 허신 같은 거고, 이게 바로 영성이 영성, 빛이 바로 영성이니까 신성이고, 불교에서는 자성이 밝은데 자성이 이 순간에 마음이 확 밝아지면 자성이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는 조처럼 뭐냐면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의 빛은. 이거는 바깥으로 도저히 밝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오직 자기만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명상 참선 공부의 핵심이 바로 조철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밝아지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있냐. 조철 띄우고 이후에 능 띄우고 견독이라 하고. 자, 아침 햇살과 같은 깨달음의 빛이 밝아진 후에 내 마음에 영혼의 빛이 밝아진 후에만이 능히 견독을 할 수. 견독. 그러니까 보는 것이 독창적이다는 거야. 즉 독창적인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견도가 뭐냐면 자기만의 시야가 열린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 내면의 빛에가 자기만이 바라보는 시야가 열린 거죠. 즉 자기 개성의 눈빛이, 자기 자신의 삶의 근본 개성의 눈빛이. 예를 들어 나는 음악을 좋아하냐 책을 좋아하는 것도 자기 자신 개성이고, 또 세상을 보는 것도 있죠. 나는 이 견독이 돼야만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나온 거죠. 철학도 음악도 미술도 시도 자기 세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독창적인 자기 의식이 나오는 거죠. 자기 내면의 밝은 깨달음을 통한 자기 자신의 참다운 독창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견독이에요. 이런 견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견독 띄우고 이후에 능무 띄우고 곰이라. 능이 고금이 없어진다. 고금이라는 시간인데, 지금 현재 나는 여기 있다면 이 과거와 지금인데, 또 미래인데, 나 지금인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공부들이, 지금 장자 똑같은 장자들이 이 순간에 살아있는 언어로서 새로 보인다는 겁니다. 시공을 상실해. 다시 말해, 1000년 전의 철학이나 1000년 전의 그림이나 그 모든 뛰어난 작품들이, 뛰어난 철학들이 지금 이 순간에 생명력을 가지면서 시간 자체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와 통하는 거죠. 영혼의 세계에서는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바로 옛날에 성경에, 불경에, 사소상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절실하게 그냥 그대로 삶에서, 그 깨달음 주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복음이 없으면 뭐냐, 지금 여기 있으면서 나는 2000년 전에 또 3000년 전의 세계를 내가 끌어안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거죠. 터득한 공간이 넓어진 거죠. 이게 헛소리라. 그거 뭐 성경에 나오는 헛소리야, 불경에 나오는 헛소리야, 또 사소상이 헛소리야 그러면 순간 닫혀가지고 내 그릇이 안 열린 거죠. 열고 보면 전부 다 확 열리면은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입김을 갖고 내인데 자꾸 깨달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 단계. 능 띄우고, 무 띄우고, 고금 띄우고, 이후에 능 띄우고, 입어 띄우고, 불생이라. 고금이 없어진 그런 후에는 뭐냐면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 자,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대화하는 게 장자네요. 모든 경전들, 또 모든 문학 작품이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작품이 오늘날 걸어 나와서 우리한테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거 던지고. 이런 거는 생사의 경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듯이 이런 경계에 들어가면 사람 자체도 죽고 사는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죽고 나갔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 너무 많지만도 반면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와서 우리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르죠. 이는 바로 생사 경계에 벗어난 자유를 얻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논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우리는 여기 얽매가 사는 거죠. 그러면 눈앞에 감동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살생자는 불사하고 생생자는 불생이라. 자, 생을 죽이는 자는 죽지 않고 삶을 살리는 자는 살지 못한다. 말이 돼요? 자, 생을 죽인 자는 뭐냐면 생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삶 자체에 대해서 초월한 의식 가진 사람은 그건 죽지 않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사자, 의로움을 위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생을 죽이면서 삶을 극복한 거죠. 죽음을 극복한 거죠, 오히려. 오늘날 또 살아있죠.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을 갖다 죽이면서 죽음을 넘어가는 의식 단계. 다시 아까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죽을 때 몸을 더 죽어도 괜찮은 거죠. 꼭 필요할 때는. 그게 의사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니까 집착할 게 뭐 있냐는 거죠. 내가 꼭 죽어야 할 때 죽는 거지, 그냥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생생자는 살라고 몸부림치는 게 집착. 삶에 대한 집착하는 자는 살지 못해. 다시 말해서 분명히 옆에 내가 위험하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뻔히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는 살았다지만도 그거는 동물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지 삶다운 인간적인 삶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요 근래도 보잖아요. 뭐 세월호도 그거 봤고. 그래서 삶의 집착 때문에 사람 동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사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 띄우고 이물에 그 물건됨, 즉 도라는 물건됨에 돈에는 무불 띄우고 장냐고 무불 띄우고 영냐며 또 무불 띄우고 회하고 무불 띄우고 성냐니. 자, 무불은 이중 부정은 긍정이라고 할죠. 강조법이라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라 물건은 장은 보낼 장자입니다. 보내지 않은 거 없어. 왜? 도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도가도 비상, 도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도가 변하지 않으면 삼라만상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이 변화를 통해서 삼라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내지 않은 것 없어. 만물은 생겼다면 다 가니까 보내지 않은 것이 없어. 그리고 또 맞을 영자예요. 끊임없이 다가오지 않은 것이 없어. 늘 가는 게 있으면 맞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맞는 게 있죠. 그러면서 이 자연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또 무불 띄우고 회죠. 무불 띄성이니까 파괴되지 않는 것이 없어. 허물이지 않은 것 없어요. 모든 존재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무불사 또다시 새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모습이고 도의 모습이죠. 자,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기명 띄우고 위 띄우고 영령이라. 이 영령이라는 게 설명이 참 이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작용한 도의 이름을 영령이라고 한다 했을 때, 이 영자가 뭐냐면 어지러울 영자예요. 어지러울 영자. 영자는 편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움 같은데 편하다니까 혼돈의 세계지. 바로 혼돈의 세계. 영영 혼돈의 세계. 바로 혼돈의.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도 그대로 잘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삼라만에서 이런 현상계를 바로 이러한 경지에서 불생불상 경지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바로 어지러움 같은데도 편하게 흘러간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이 모를 것 같아, 어지러운 것 같아. 또 봄이 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곧 봄이 좋죠. 아무리 지금 추워도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령자는, 영령이라 하는 것은 영 띄우고 이우 띄우고 이런 것이라. 먼저 어지러운 변화를 겪은 후에야만 편함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것이죠. 이루성이 편함이죠. 먼저 어지러운 상황이 있는 그런 후에야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함을. 이게 바로 이 도에 대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득도의 경지를 이렇게 7개 단계에서 바깥 세상의 외적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단절하면서, 제가 잘못 썼습니다. 외적 세상을 단절하니까 이 내적 형상이 밝아진 거예요. 내적 깨달음이 밝아진 거죠. 이 위에는 바로 외적 상황이니까, 아래는 바로 내적 상황이죠. 이거 확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흘러가는 이 혼돈 속에 있는 질서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다는 거, 바로. 그걸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쉬었다가 다음 단계 되겠습니다.